가정의 달이고 축복의 달입니다.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5번째 재앙을 살펴보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애굽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믿는 자는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살아가는 방식과 목표가 우리의 내용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6번째 재앙, 그 재앙의 내용인 종기가 사람 몸에 피부에 생기는 그러한 병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화덕에서 제 2 웅큼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서 뿌리라고요? 바로 앞에서 뿌려라. 그래서 이 재가 날라서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쳐줄 때 진흙을 침으로 이겨요. 그리고 눈에 발라주죠. 그리고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해주셨어. 그것도 침을 아주 깊게 막 해가지고 발라주셨어. 가서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면 난다. 믿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째 말씀이 없으십니까? 낫는다니까. 그럼 쉽지 않은 내용이지요. 근데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명령을 해도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짜 믿기 시작했고 의심 하나 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아니 이후에는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지요? 모세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가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도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한번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또 다른 믿음이 세워지는 건데, 다른 말로 믿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지요. 믿어야 믿음이 생긴다. 안 믿으면 그 다음의 믿음은 생길 수도 없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부터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믿음을 주실 거고요.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생기게 될 줄 확신하며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모세와 같은 이러한 훈련의 과정,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1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었던 요술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래서 요술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기적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들도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한 진리와 확실한 진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서 이제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 가운데 생겨서 그들이 이제는 모세 앞에 나올 수도 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여러 과정이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실이 진실인 것을 드러내 보일 것이고 거짓이 거짓인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내 진실을 내가 드러내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밝히시도록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애국 사람들 보면요, 고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얼마나 의술과 과학이 발달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라가 부패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고조선의 미라인데 이러면 좀 느낌 와요? 고조선 때 만들어진 미라예요. 조선 때가 아니고 고조선 때. 다 알지요, 고조선? 치과 기술이요, 제가 보고 놀란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릿지를 그 당시에 치아에 구멍을 내서 그래서 동으로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가짜 이를 만들어 가지고 껴놔요. 아니, 별로 안 놀라시네. 난 그거 보고 고조선 시대 우리 당군 할아버지 그 마늘 먹고 이러실 때 얼마나 이 과학적 기술이 발달된 그러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요술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능력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말씀을 믿기보다는 과학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 되게 하찮게 여기고 어리석게까지 생각해요. 야, 하나님 말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말씀 마음에 품는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돈 100만 원이 훨씬 역사가 일어나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과 내 능력과 기술로 사는 것 둘 중에 솔직히 어떤 걸 더 의지하십니까? 어떤 게 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지요.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애굽 왕 바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만약에 전염병으로 쳤으면 다 끝나고 죽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국류를 베풀어 줘서 악성종기로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진 않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음이 완악한 바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 3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3가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요. 사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도 경험하고 질병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뭐 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 주기를 원하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려 살고 있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겨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빨리 마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애굽 왕 바로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게 문제는 일어나는데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이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는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계속해서 훈련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에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정말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이지만 끊어지지 않도록 돌림병이 아니라 악성 종기로 괴로움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시험이 깨달음을 위한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뒤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절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누구였지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걸 가장 옆에서 누가 똑똑히 봤냐 하면 다윗이 봤어요. 왜? 음악을 연주하는 자로 사울왕 곁에 있었으니까. 다윗은 봤습니다. 궁궐에서 알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음식도 넘쳐나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악신이 역사하니까 궁궐에 사는데 하나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그리고 정말 걱정 없이 눈 감고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잖아요. 도리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흐트러짐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3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소제목이 뭐냐면 압살롬을 피할 때 쓴 시다, 이런 소제목이에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좀 아프긴 하지만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그 도망가는 자리에 시므이라는 종은 또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때 다윗이 죽이려고 가는 장군을 말리면서 뭐라 그러지요?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냐. 참 참담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시편 3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그 전날까지 불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며 내 영광이 되어주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심을 내가 끝까지 믿고 붙들고 눈을 감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셔야 돼. 그 전날까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그랬는데,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실 분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통쾌하죠. 내가 안 쳐도 돼. 하나님이 때리면 더 아파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뺨을 치시고 이를 터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이요,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튼실한 기업에 다니던 제가 아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걸 봤어요. 한국에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 사람도. 좋지요, 실력이.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연봉 몇 억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니까 한 20년만 더 양 뭉개고 있으면 안 되나? 10년만 더 뭉개야 되나? 그러면 얼마나 연봉이 높아지겠냐 말이에요. 목표가 사장이더라고요, 사장. 그런데 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잘되고 성공했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여러분, 농부는요 정말 땀 흘려가며 농사 짓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태풍이 한번 불면, 가을에 물난리가 한번 나면 싹 다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면 언젠가는 그것을 깊이 경험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애굽 왕 바로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천만인이 애워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긴다는 이 믿음,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지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이가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박이 얼마나 컸냐 하면 무거운 우박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우박이면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를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거운 우박.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서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이 맞으면 죽고 짐승이 맞으면 죽을 만큼 큰 우박. 제가 서부 여행하고 오클라호마 쪽으로 오는데 우박이 한 번 왔어요. 그 무섭더라고요. 저쪽에서 막 우박 구름이 산같이 큰 게 오는데 거기를 또 이렇게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진짜 이 모래알보다 한 훨씬 더, 근데 그 소리가 이러다가 진짜 유리 깨지겠다 싶을 정도로 막 떨어지는데 그 도로밖에 없는 길에 참 신기하게도 육교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차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석에 겨우겨우 됐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진짜 이러다가 유리창 깨지고 차 부서지겠다 싶을 정도로. 아니, 모래알보다 좀 더 큰. 근데 그 소리가 난 지금도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박은 어떤 우박이에요? 맞으면 죽는 우박이에요. 전무후무한 우박이에요.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 하면 20절, 21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의 신하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는 애굽 사람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인데 그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과 짐승들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다시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붙여야 돼. 뭐라고 붙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에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30년, 40년 목회했어도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고 마음에 안 두면 목사여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두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4대째 믿고 있는 집안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복은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마음에 품고 가시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 다음 가나안 입성을 책임졌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지요?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어기며 거역하며 듣지 아니하며 이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합니까? 모세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그럼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얘기하는 묵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을 마음에 둔다. 따라하지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자의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과 싸웠습니까? 내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요.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단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른 말로 하면 너 상대 잘못 골랐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랑 싸우신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싸우니까 못 넘어가는 거고 내가 싸우는 것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묵상해라. 마음에 두어라.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 위에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애굽왕 바로에게 3가지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마지막까지 나를 도우세요.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세요. 하나님 같으신 분 없음을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이게 뭐라고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